때에 뒤를 위해 영수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를 잘 보내고 또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맥주 감사주를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데, 너는 매년 세 차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레위기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예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게 6월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보리인데, 이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절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농사를 안 졌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수고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의 첫 것은, 우리는 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닐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어떤 일을 자영업을 해서 어떤 수입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첫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첫 것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모든 것들을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6개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세포가 매일매일 새로 생기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어떤 때에 암에 걸리느냐 하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2년 이상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게 될 때에 암에 걸릴 확률은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가 억지로라도 막 소리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서 섬길 때 예배 시간마다 끝나는 시간마다 박수를 쳐가면서 박장대소하고 웃으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막 목사님부터 막 진짜 리얼하게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웃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웃을 때에 우리의 몸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스스로라도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빨리 내가 내 몸을 점검해서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좋은 또 일기를 주신 거에도 감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그렇지가 되는데, 나는 왜 빌딩이 없냐부터 시작하면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첫 번째 이렇게 웃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엔돌핀보다 5000배나 더 강한 다이올핀이 우리 몸에서는 형성이 되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막 스트레스를 막 불러오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위에 회중에 세워서, 자기는 지금 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곳에서 죽게 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본후에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레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고 14절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바로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덤벼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때에 이 모세가 혈기가 나고
그냥 이 백성들을 내리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말을 해서 반석에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반석에게 말하라 했는데 그 지팡이를 내려 2번 내리치면서 반석에게 물이 나게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내가 분명히 말해서 물이 나게 할 것만 너희가 반석을 2번 침으로 나를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넌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복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간청을 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게 할 때에 지도자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배가 고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지도자 없이 가게 되면, 지도자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도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간청했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있을 때 내 속 그렇게 썩였지, 나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었어도 내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은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일이나 늑대들에게 다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모세가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녀보니 나의 종으로서 함께한 것을 그동안 40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사람 추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그 기름 부음을 그에게도 기름 부음 부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에 후계자로 삼게 하셨을까요? 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19절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18장 9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2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손을 들고 서 있고, 이들은 기도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모세가 지금 너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왜 나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에 네가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이 있을 때에 네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싸우면 그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내가 들리게 하라. 내가 아멜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네가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아론과 지금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된 종인 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자기의 몸된 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일을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도 적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기만 했고 여호수아는 멀찍이 떨어서 40주일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원망하거나 불편했다는 기록이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3장 11절에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로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계명을 받아서 계명이 내려지기까지 그 성막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갔으니 뭐 나도 가지 뭐 나도 좀 쉬어야 되겠고 나도 좀 편하게 되어갖고 모세도 갔는데 뭐 다른 지도자들 다 떠났는데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곁에서 보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신복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것을 충성되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씩을 보냅니다.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대장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내가 나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면 아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뭐. 똑같은 것을 봤어도 말씀을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므로 모세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희한한 일들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컨트롤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항상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먼저 원망하고 불평부터 내뱉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까짓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말에서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을 딱 떠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일어나면 항상 새 마음으로, 밤에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털어내고 잠잤으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고 그 뒤에서 몸종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외로움에 있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 것이, 누구와 물론 같이 나가서 전쟁이 치렀고 같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40일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다 지금 기도한다고 남아있는데 그 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장에 가서 나와 싸운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할 때에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한 사람을 세워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하여서 모세에게 지도자로, 네가 후계자로,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에게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로 세워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도자임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신에게 감동된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감동된 자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충만함이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신에 감동된 자라 그런 사람은 그냥 내 생각, 내 지혜, 내 귀에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감동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말씀에 이끌림한 바에 우리가 이끌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아 나를 따라와라.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냥 세워주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안수하여 기름을 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에서까지 너희 지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 땅의 소유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가 그동안 나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스스로 잘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모세가 너희에게 행한 말을 네가 순종하고 충성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세워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너는 순종하고 충성되기만 하게 된다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먼저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적으로 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과정을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함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몸종으로서 모세가 모든 것을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종으로서 한 사람이 지도자의 몸종으로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지금 다른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모세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뒤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뽑아내시면서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힘이 없을까봐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는 뭣도 못하고 이런 조건도 안 되고 저런 조건도 안 되고 먼저 우리 안에서 핑계댈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항상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모세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물속에 발을 딛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멈춰 서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라면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을 다 갈 때까지 제사장의 발을 뗄 때에 물이 다시 넘쳐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종할 때에 충성되게 행할 때에 계속해서 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에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는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모든 기도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치기 니콜라이 집사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은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의 종탑에 종을 치는 일입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종치는 시간이 아주 정확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이 주의 일을 하며 일을 할 때에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을 좀 하세요. 그런데 니콜라이는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6살까지 그 종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가 노안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그의 인종을 보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 묘지에 그를 내줍니다.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하여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에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흥 주점도 영업을 하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니콜라이가 죽은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다 붙이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교회의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혀서 자기가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광주 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이거를 해서 올렸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작은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빠르게 6개월은 지나가고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또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일은 한 치 앞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 하루에 나의 입술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 같이, 이 니콜라이 집사와 함께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결단이 되어지는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또 일주일, 또 한 달을, 6개월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